오늘은 제가 니체 철학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줄게요. 보살님들 이렇게 공부하시다 보면은 책을 조금 보셔야 되거든요. 책 보는 어렵죠? 책 안 보시다가 공부해 들어오면 보살님들이 책 안 보시면은 공부가 잘 익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의식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고 또 사유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자기 잘 모르거든요. 이 공부하다 보면은 자기가 자기를 점검할 수 있어요. 책을 보면. 왜냐하면 이 공부하다 보면 책에 내 말이 다 나와 있어요. 책에. 그래서 이제 난 지금 이 정도 수준이구나. 그게 이해가 충분히 되고 그 사람이 해놨는 말이 자기 말이면 그게 충분히 그 사람하고 사유체가 같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 어려워요. 그럼 아직 나는 그 사유체까지 도달하지 못했다는 걸 인정하시고 여러분이 더 여기에 눈앞에 더 집중하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공부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스승이 없어도 자기 스스로가 어느 정도 공부해가지고 들어온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초입인지 중간인지 이제 조금 원만한지 이런 것도 알게 되고, 공부하다 보면 자기 스스로 알기 때문에 나중에 누구한테 물으러 갈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내가 스승이고 내가 제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 공부는. 그래서 바깥에 스승이 없습니다. 이 공부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 내면을 보고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떤 부분에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가장 그래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이 그래도 시중에 책도 많이 나와 있고요. 그래서 그 니체에 대한 것을 조금 어떤 식으로 니체가 이제 지금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그 니체 철학의 그 기초적인 구조만 조금 아시면은 이 공부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제 어렵다고 이제 그 구절이 어렵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이 눈앞에 요걸 보시고 거기에 얹어서 책을 보시면 조금 수월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내가 여기에 이제 혼숙해서 익어져 있느냐, 그리고 내가 실생활에 얼마나 쓰고 있느냐에 따라서 책의 이해도가 이제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니체 같은 경우는 저기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예요. 그래서 이분의 그 영향을 안 받은 철학자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여러분들이 니체만 제대로 잘 보시면 웬만한 철학책은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또 조금 다르게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니체가 이제 신의 죽음을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첫째로 이제 그 니체 철학의 구조가 처음에는 신의 죽음 요걸로 여러분들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고, 그 다음엔 허무주의, 또 그 다음엔 초인, 요렇게 구조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그려보세요. 그래 초인에서 세 가지 덕목이 또 있어요. 힘의 의지, 그 다음에 모든 가치의 전도, 그 다음에 아모로파티는 김연자 씨가 노래한 그게 아니고 라틴어로 운명해라는 거예요. 너의 운명을 사랑하라는 소리거든요. 아모로파티.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영원회귀, 그 다음에 이제 디오니소스적 긍정, 요렇게. 그러니까 맥락이 이제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요걸 머리에 딱 그리고 여러분들이 니체 책을 보시면 되게 수월해요. 왜 이제 첫째 신의 죽음을 얘기했냐면 신이 있음으로 해서 인간에게 별로 도움이 안 됐다는 거예요. 유럽 중세 시대에는 주로 기독교가 많이 영향을 미쳤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때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이 죽었다, 없다 그렇게 가설을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신이 있던 자리가 빠져버리니까 사람들의 가슴이 뻥 뚫리고 허무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허무주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허무주의는 여러분들처럼 없는 허무주의가 아니고 능동적 허무주의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에 그게 이제 니체 철학은 염세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만 아시면은 이 반쪽짜리예요. 세상을 여기 허무주의로 알면서 여기에서 가장 활발하게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가장 행복하게, 나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동적인 자기 의지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내라는 그 메시지를 더 많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허무주의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허무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이제 초인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지만은 사람에서 더
벗어날 수 있는, 의식 수준을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그게 니체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낙타, 그 다음에 사자, 그 다음에 어린아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거는 어린아이 쪽이거든요. 그 어린아이 쪽은 뭐냐 하면 우리 이제 순수 의식 쪽으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 이제 그만큼 순수한 의식으로 다시 이제 지금 살고 있는 이 에고적인 의식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원만한, 우리가 말하면은 불교에서 말하면 대원경지 쪽으로 가야 돼요. 예, 그래. 평등성지. 그게 허무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보면은 이제 무상무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초인으로 가는 것은 우리가 이제 평등성지로 해서 대원경지에 올라가는 거. 예. 그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초인으로 갈 때는 그 이제 어떤 덕목, 세 가지의 덕목 어떤 걸 갖고 있냐면 힘의 의지. 이건 이제 구체적으로 나중에 밑에 거 보면서 조금씩 더 얘기해 줄게요. 한 번에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 머리도 너무 복잡하고 이제 그러니까 초인으로 가는 데는 힘의 의지, 여러분들 의지로 이제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모든 가치의 전도. 그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머리에 들어가 있으면 좋겠죠. 니체를 보기가 좋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가치의 전도는 맹 똑같은 거예요. 우리 전도몽상이지. 반야신경의 전도몽상이죠. 그죠? 이게 지금 살고 있는 것들이 모든 가치가 전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여러분들 생각을 다 뒤집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니체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는 니체가 불교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얘기는 하거든요. 근데 다 자기가 이제 공부해온 과정에서 자기 말로 표현해 놓기 때문에 이런 철학책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은 과연 내가 진리를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진리에 안에서 진리답게 살 수 있는가? 이것도 자기 스스로가 의문을 한번 던져보세요. 그렇게 이제 지금 알고 있는 여러분들이 가치 체계가 얼마나 이제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진리에 맞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자기 스스로가 사유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체계나 관념이 이제 지금 말하자면 거꾸로 뒤집어졌다 이러면 지금 아무도 수용할 사람이 없죠. 그죠? 이게 참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문화적인 거, 도덕적인 거, 이 가치 자체도 다 관념이고 다 뒤집어졌다고 하면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지금 정신세계를 완전히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려워요. 이 공부하는 게. 불교도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려운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고정관념, 말, 이미지, 개념 이게 다 깨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철학책은 보면은 이 기존에 우리가 쓰는 언어를 안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책을 보는 게 어려워요. 왜? 이 사람만이 사유해서 그 사유체계에서 나온 언어를 자기 언어를 자기가 다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언어를 안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 이해하는 게 어려워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에 올려서 딱 이 철학책을 보면 되게 쉬워요. 쉽고 어떤 부분에서는 또 경을 보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운명의 이제 아모르파티는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그거 자체를, 그 운명을 그냥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떤 것도 비난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 주소를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서 사랑하라. 비난하지 말라. 현재 지금 여러분들 갖고 있는 그대로 우린 이 공부 해보면은 깨달으면 이거 이대로 그냥 구족해 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어떤 일이 있어도 환경을 비난하지 말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이 말하고 똑같죠, 그죠? 우리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이 순간에만 있으면 우린 충만하고 늘 이제 기쁘고 희열이 가득하고 나도 좋고 남도 좋을 수 있는 그런 안목이 나오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고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비로소 이제 초인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초인으로. 이제 이런 공부가 여러분들이
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공부를 여러분들 하다 보면은 이런 건 참 쉬워요. 여러분들한테 접근하기도 되게 이제는 쉽고, 이 자리에 알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이거는 여러분들이 사실은 종합 예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종합 예술 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 자리에 이렇게 공부를 얹어서 안 되는 게 없거든요. 사실은 음악도 이 자리에서 보면 다 보이고요. 미술도 이 자리에서 보이면 보이고, 건축도 이 자리에서 보이면 다 보이고요. 철학도 이 자리에서 보이면 다 보여요. 여러분 이제 머리에서 이렇게 없던, 말하자면 정보가 들어가잖아요. 그럼 좀 혼란스러워요. 그죠? 근데 이제 없던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머리에서 이게 혼란을 겪으면서 그것을 정리를 해요. 스스로 여기서 정리를 해요. 여러분 정리 안 하셔도 돼요. 여기서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길이 안 난 쪽에 길이 나요. 여러분들이 음악 쪽에 길이 안 났으면 음악 쪽으로 길이 나고요. 또 미술 쪽으로 길이 안 나오면 미술 쪽으로 길이 나요. 그래서 여기에 집중해서 여러분들이 사유하게 되면 이게 저절로 알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사실 이 공부하기 전에는 음악도 문외한이었고 미술도 문외한이었어요. 제가 해서 됐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하지 않은 부분을 여러분한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다 되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한쪽만 하시지 마시고요. 다채롭게 해보세요. 다채롭게 하면 여러분들이 공부가 익어지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내 의식 수준이 다방면으로 넓혀지기 때문에 내 삶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워지고 풍부해져요. 근데 여러분들 이 공부해서 10년, 20년 이 공부 해가지고 이 공부도 제대로 못하고 생활은 단조로운 건 좋은데 마음 자체도 너무 가난해요. 마음이 하나도 부자가 안 돼 있어요. 보면은 너무너무 여러분들 그 살림살이가 빈약해요. 제가 이렇게 요즘 이렇게 오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알고 있는 거는 요쪽 부분에 조금 알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깊이 알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여기 우리 모임에서 나가게 되면 왠지 사회 부적응자가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어. 그것조차도 또 편파적으로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협돼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회에 다 나가서 만약에 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제 청소년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이 손자를 볼 수도 있고, 그죠? 또 이제 뭐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나갈 수도 있고, 또 복지관 같은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공부를 해서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 공부를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에 따라 거기에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가지고 만약 음악가를 만났다.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 주실 수 있겠냐. 그죠? 미술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이 공부를 어떻게 얹어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공통적인 화제가 없겠죠. 그래서 사실 이 공부하는 분들이 보면은 이 공부하는 사람만 몰려다녀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적으로 사회에 아울러 가지고 이 공부를 못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보고 욕하고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욕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럼 우리가 사회에 이 공부해서 파고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거 우리가 다 알아야지 거기에 맞춰서 법을 얘기해 줄 수 있고 그 사람이 이 공부를 할 수 있게끔 잘 여러분들이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공부 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 개인적으로 쓰려고 이 공부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나 이 말인 거예요. 사회에 나갔을 때. 사회까지도 안 나가고 여러분들 가족들한테 이 얘기를 어떻게 해줄 수 있냐. 그죠? 애들이 게임을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이 애도 나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러분 게임을 알아야지 거기에 이 법을 얹어줄 수 있잖아요. 그죠? 게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법을 얹어줄 수 있겠어요? 가장 쉽게 접근하는 거는 그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지 주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이 공부를 주시면 되잖아요. 편안하게. 근데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편안하고 싶어하고 행복해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해요. 누구라도. 이 공부 안 한 사람 아니라도. 누구라도. 그럼 그 사람이 행복하게 살게 해주면 이 법을 따라오겠죠. 따라오라 소리 안 해도 따라오겠죠. 그리고 뭘 하는지 궁금하겠죠. 어떻게 해야지 행복한지 그 사람이 궁금하게 만드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진짜 잘 하셔서. 그럼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방면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진짜 앞으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진짜 철학자를 만날 수도 있고 또 독서 모임 같은 데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 공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다채롭게 안목을 가지고 있으면 모든 걸 다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 내가 음식을 잘하면 음식에 이 공부를 얹어갖고 얘기해 줄 수 있고 손자한테 음식 만들어주면서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회봉사를 한다면 사회봉사하러 가서 그 사람들하고 커뮤니케이션, 공유를 할 때 이 얘기를 자연스럽게 그 사람 일에 맞춰서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서 이 사회에 여러분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을 여러분이 아름답게 만들어야 돼요. 나는 내 세상 내가 아름답게 만들고 여러분 세상 아름답게 만들고 여기서는 각자 자기 세상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다채롭게 공부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왜? 그죠? 여러분 지금 사시고 계시면서 나는 바다 가는 것도 좋아하고 산에 가는 것도 좋아해.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해. 나는 백화점 가는 것도 좋아해. 근데 여러분 살림살이에는 나는 오로지 이 공부밖에 안 해. 이러면 여러분한테는 수백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한테는 이 공부밖에 없으면 뭐예요? 가지수로 말하면 산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내 내면에는 어떤 게, 이 바깥으로 보면 만물이 다 있는데 내 내면에는 어떤 것이 살고 있는가 여러분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떤 거와 더 친숙한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내면을 이 우주 만물처럼 화음의 세계처럼 다양하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다양하게 만드시려면 모든 거 아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처님은 세간이에요. 정변지 세간이에요. 왜 열애시포가 세간애가 있겠어요? 그죠? 이 공부에서 세간이 필요 없으면 왜 세간애가 필요하겠어요? 그 세상에 대해서 통달해서 아시는 분, 세상에 태어나신 분 중에 가장 인격적으로 사람으로 태어났을 때 가장 존귀하고 거룩한 분이 부처님이에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지 이 공부하시면서 또 어느 부분에 편협하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영원회귀거든요. 영원회귀는 왜? 지금 현재 삶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똑같이 살게 된다면 뭐죠? 그럼 지금 바로 여러분들은 행복하게 사셔야 돼요. 그죠? 진짜 이게 영원회귀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 그냥 뭐 영원성 이걸 얘기하는데 그 속에 항상 이런 철학자들이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도 말을 따라가시면 안 돼요. 그 속에 무엇을 읽어내야 되는지 그걸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계속. 예. 그러니까 현재의 삶을 그대로 똑같이 살게 된다. 이 순간에 지금 이 순간에 영원히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영원히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럼 영원히 고통스럽다는 얘기예요. 그게 우리 불교로 말하면 뭐예요? 윤회잖아요. 윤회. 그죠? 영원히 해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히 지금 고통스러우면 영원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지금 아프면 영원히 아프다는 거예요. 지금 우울하면 영원히 우울하다는 거예요. 지금 슬프면 영원히 슬프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행복하다면 영원히 행복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이 기쁘면 영원히 기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 회귀를 빌려서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체는.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냐 이 말인 거예요. 예.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그죠?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고통스러우면 영원히 고통스럽다는, 끔찍하잖아. 그죠? 예. 고통스러운 것도, 예, 행복한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지금 바로. 그죠? 지금 바로 내가 행복하실 수 있잖아. 마음만 바꾸시면.
그죠? 예.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힘의 의지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게 만들어내야 돼요. 예. 그죠? 기쁨을, 감사를, 경탄을, 찬탄을 만들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니체는 초인을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벗어나서 무슨 신선이 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여기에서 구현해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을 행복으로, 기쁨으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쳐버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공부도 항상 그러잖아요. 지금 이 순간 여기 있어라. 지금 이 순간 깨어 있어라. 조금 전에 슬프고 기쁜 거, 나쁜 건 필요 없다. 지금 이 순간 편안하느냐, 지금 이 순간 깨어 있느냐, 이걸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똑같이 말해요. 이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만 다를 뿐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에 너무 꺼달려 가지 마시고요. 그걸 그대로 어려운 부분, 이 부분은 여기에 얹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오니소스적 긍정은 뭐냐 하면 존재하는 것에서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으며 없어도 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 그죠? 이게 뭐예요, 보살님? 내가 그대로 구족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도 모자름이 없다는 거예요. 내 이 자체로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공부해서 하나도 버릴 게 없어요. 만물이 다 필요해요, 보살님. 지금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도 이 자체로 그대로 다 필요한 거예요. 어떤 걸 버리고 어떤 걸 제거하고 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자체로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해보면 생각도 필요하고 감정도 필요하고 여러분한테 지금 있는 건 그대로 다 필요해요. 하나도 빼거나 남음이 없어요. 이 자체로 그냥 완벽해요. 지금 그 얘기를 우리는 수없이 했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으니까 되게 생소하고 재밌죠. 글이. 그죠? 하나도 빼버릴 것은 하나도 없고 없어도 되는 것도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 지금 이 순간 이 자체로 여러분들이 존중하고 귀하다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절대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이 공부해보시면 아십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하시하지 마세요. 이 공부는 첫째도 긍정, 둘째도 긍정이거든요. 나를 내가 스스로 나를 비난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나를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긍정을 말하고 고통까지 즐겨라. 그죠? 이게 뭐예요? 대수용, 대긍정, 내맡김이잖아요. 고통까지 즐겨라. 그러니까 내한테 오는 고난도 즐겨라. 네, 이 공부했을 때는 그 고통과 고난도 나한테는 풍부한 공부의 소재가 되거든요. 엄청난 공부의 소재가 돼요. 여러분들이 돌아보면 그게 없었으면은 내가 이만큼 공부를 못 해왔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더 의식이 성숙됐구나. 이것도 알게 돼요. 요 8가지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구조를 딱 파악해서 이게 니체 제가 이제 하면서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니체 웬만한 책은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여기에서 얹어서 보시면. 이 얘기를 또 보세요. 서양 영성가는 어떻게 말하는지. 마음의 고통을 다루는 유일한 길은 느끼는 것이다. 이만큼 여러분들 느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왜 자꾸 음악이나 미술 얘기를 하냐면 느끼는 게 결국은 여러분들 그 존재의 근원을 터치하는 거거든요. 느끼는 것이. 부드럽고 너그럽게 더 많이 느낄수록 고통은 더욱 완화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일거수일투족 일어나는 몸에서 일어나는 걸 그대로 다 이렇게 느껴보세요. 고통까지도 다 받아들이라고 하듯이 이걸 그대로 느껴보세요. 고통을 고통이라 생각하지 말고 그대로 느껴보세요. 여러분들. 이의제기나 불평, 비난 없이 마음의 고통을 느낄 수 있다. 고통을 바꾸거나 없앨 필요는 없다. 그죠?
왜? 왔다가 지나가니까요. 지켜보시면 돼요. 이제 이 공부 이거지만 이거 여러분들이 고통이 하나도 두렵지 않은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진짜. 네. 아, 왔구나. 안녕.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네. 고통, 자네 왔는가? 안녕.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그런 날이 와요. 가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렇게 나는 언제 되지? 진짜 그랬거든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마음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저렇게 말할 때 어떤 마음이어야지 저렇게 고통 안녕 왔는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 진짜 그거에 대해서 저도 많은 사유를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런 날이 와요.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면. 네. 친구처럼 지낼 수 있어요. 네. 네. 그저 고통을 느껴라. 고통 속으로 들어가라. 지금 생각하면 힘드시겠죠, 그죠? 그렇게 어떤 부분에서는 고통하고 한 덩어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러면 고통하고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고통스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고통하고 둘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고통하고 한 덩어리가 돼버리면 고통인지 잘 몰라요. 그게 이제 자기가 스스로 체화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건 참 이분법적으로는 이게 머리로는 절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예, 경험해보면 여러분들 아실 수 있어요. 예. 과거의 고통들은 경험되기를 바라고 있다. 여러분 과거의 고통 있잖아요. 여기 지금 함장되어 있는 고통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경험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시절 인연에 맞춰서 그게 빨리 올라와서 사라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안 살고 싶은 거예요. 더 넓은 바다로 나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 좁은 이 강물도 아니고 시냇물 속에 들어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시절 인연이 되면 여러분들이 고통만 바라보기만 하면 그 고통이 흘러서 큰 바다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경험되기를, 여러분한테서 경험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들은 경험되지 않았다. 그때는 너무도 고통스러웠으므로, 그죠? 너무도 고통스러웠으므로 여러분이 저항했어요. 바라보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여러분 쪽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고통이 흐르지 못하고. 여기에 내면에 지금 잠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 공부를 익어지면 익어질수록 그것이 올라와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충분히 사귀고 난 뒤에 흘러가요. 근데 분명히 여러분들하고 조우해야 돼요. 만나야 돼요. 그냥 지나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만나고 충분히 즐기고 난 뒤에 가요. 그때 여러분들 잡지 말고 기쁘게 보내주세요. 그때 잡지 말고 기쁘게 보내주시면 돼요. 그 고통들은 그때 당신은 아픔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그죠? 예. 이 고통들은 풀려나기 위해 경험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죠? 풀려나기 위해서 경험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진짜 순서대로 올라오기 위해서 여러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 고통을 놓치시면 안 돼요. 또 다시 저항하시면 안 돼요.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통이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기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정리가 되거든요. 그 정리되는 걸 아시면 여러분들이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고통하고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정리되는 것만큼 여러분이 가벼워지거든요. 생각이 떨어지고 내가 덜 고통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보고 보낼 수 있는 용기와 두려움이 없어져요. 진실로 자신에게 너그럽다면 그 고통이 생각만큼 크지도 무섭지도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진짜 고통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아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만나보시면 알 수 있어요. 진짜 이건 고통이 크고 무서워 보이는 이유는 당신이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 진짜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만큼 무섭지가 않은데 멀리서 보니까 너무 무서워요. 그러니까 가까이 가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통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지금까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거는 수시로 겪을 거예요. 뭐 집안에 아주 큰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딱 당하는 순간 너무나 황당하고 두렵잖아요. 지금 뭐 가족 중에 누가 교통사고 났다면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황망하고 지금 여기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가기 전까지 계속 그거를 상상해요. 그러면 그게 너무나 큰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아무 일도 없어요. 너무나 가벼워요. 금방 끝날 일을 여러분들이 가기 전에 여러분 머리로 상상했는 일이 더 큰 거예요. 그렇게 항상 여러분들한테는 고통이 다가왔었지, 진짜 직면했으면 그만큼 큰 고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상상 때문에 그 고통이 더 고통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그래서 늘 그걸 저항하고 거부했기 때문에 고통이 두려워진 거예요. 근데 이 고통이 계속 이제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한 번 보내고 두 번 보내고 세 번 보내고 내가 고통을 저항을 했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고통이 어떻게 되겠어요? 덩어리가 커지겠죠. 그래서 한 번에 큰 것이 한 번에 오면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조금 오는 것을 바로바로 보내버리면 나중에 공부할 거리도 없고 늘 여러분들이 평화롭고 이 자리에 있으면 웬만한 고통은 그냥 이제 견딜 수 있어요. 그 고통이 고통으로 안 와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이제 이 공부가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익어지려면 자기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감각 기능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그대로 느껴보세요. 그리고 외부에서 이게 들어오는 이 바람이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더운 거, 추운 거 이런 것도 충분히 느껴보세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와 하나가 돼 있어 보세요. 이게 춥다, 덥다 이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하지 마시고 그냥 이걸로 충분히 내가 느껴보세요. 그냥 내가 여기에 그냥 노출시켜 놓는다 생각하시고. 그러면 이게 느끼기가 훨씬 더 좋아요. 이게 느끼기는 왜냐하면 내 가슴이 열려야지 느낄 수가 있거든요. 내 가슴이 닫혀 있으면 느끼기가 잘 안 돼요. 그럼 여러분 늘 존재 그 자체로 있을 수 있어요. 존재 그 자체로. 그때는 이제 생각이 일어나도 상관없어요. 왜? 내가 생각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존재 자체가 나인 줄 알면 생각은 내 안에 있는 마치 타인 같아요. 손님같이 그냥 왔다 갔다 하거든요. 손님같이. 그걸 이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인식으로 파악하게 되면 이제는 생각이 와도 걸리적거리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